욥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하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잘못한 것보다 없다. 생각해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너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우리 앞뒤 분들,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이창암 맞으시고 많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네, 좋아지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전동 침대가 왔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눕고 일어나는데 편하도록 아주 좋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전동 침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식사도 맛있게 잘 먹으시고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 어떠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네, 표정이 좋은 표정들이 아닌데 많이 지쳐 있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설렙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제가 많은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게 어떤 거냐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 사모가 예전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격이 되고 기뻤습니다. 네, 공감이 잘 안 되시는군요. 네,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제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 좋은 소식에 관련된 삶으로 상상하고 계획하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나는 아빠의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뭐라고 하죠? 소식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죠. 네, 그러나 이 복음은 충고와는 달라요. 충고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 영어 많이 배웠죠? 네, 어드바이스. 달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감탄해요. 복음을 들어야 기뻐요. 그런데 충고나 조언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충고나 조언을 들으면 기쁠 때도 있긴 한 걸 제가 본 적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듣기 불편해합니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서 듣기 불편해요. 제가 우리 대청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거울 가서 서봐. 그럼 왜 아픈지가 보일 거야. 거울을 봐. 너를 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극을 주려고. 근데 자극은 되더라고요. 막 열심히 뛰어요. 지금도 뛰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여서 열심히 뛰고 뭔가를 적게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극은 되는데 여전하더라. 지금도 간절함을 유지하기보다 우리가 다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위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위로는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엘리바스의 위로는 충고더라고요. 그의 충고는 듣는 욥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근본적인 위로를 줄 수 없는 소위 복음 없는 좋은 충고가 무엇인지
우리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욥기 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자, 2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너가 누굴까요? 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면 네가 이 고난받고 힘든 이 상황에서 짜증을 내겠지만 내가 도저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참은 날이 어느 정도였냐면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위로하고자 욥에게 찾아오고 나서 너무너무, 소식보다도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욥의 현실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만 지켜줬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야. 너가 이제 내가 말을 할 텐데 짜증스럽겠지. 근데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7일 만에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한다. 왜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냈냐면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연장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3절과 5절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말이 달라요. 생각해보아라. 3절. 너도 전에 욥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이전에 고난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을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하고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해서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근데 이제는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너는 짜증내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너는 낙담하는구나. 지금 과거의 욥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너는 왜 이 어려움 극복하지 못하냐? 남은 도와줘 놓고 왜 너는 안 되냐? 너의 예전에 그 훌륭한 모습은 어디 갔냐? 남들은 잘 훈계하고 가르쳐 놨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실력 발휘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야, 살지도 못하면서 말만 주구장창 늘어났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온 이유가 뭐라고요? 위로하러 왔어요. 지금 이건 위로예요. 어떠십니까? 위로로 다가옵니까? 위로로 다가오세요? 지금 욥한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야, 말대로 살지도 못하는구만. 위로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목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병이라는 말. 네, 이 뜻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연병. 네. 연병 잘 모르시죠? 그냥 욕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연설하네 이런 뜻이에요. 설교하네. 살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네. 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연병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깐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일어나야지 왜 너는 못 일어나냐. 그리고 6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비아냥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이전에 보여줬던 너의 믿음이 너의 경외함이 아니었냐.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확신이나 신뢰라는 의미예요. 너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의 신뢰가 어디 있냐. 너의 경외함이 너의 믿음과 신뢰와 확신에서 오던 것이 아니냐. 그게 다 어디 가냐 이거예요. 너 거짓말쟁이구나. 근데 이건 위로입니다. 뒤에 뭐라 붙여요?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관계라든지 미래라든지 욥의 미래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모두 다 너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서 드러났잖아. 근데 그 경외함 어디 갔어? 왜 믿음이 없어? 왜 너의 확신이 없어?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야?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후반절에 온전한 길이 너의 희망이 아니었냐? 너의 소망이 아니었냐? 지금 보기에는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어때요? 경외함도 없고 온전한 길로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의 상태를 보고 지적해요. 즉 너는 말한 것과 삶이 달라. 말로는 그렇게 사람 잘 가르쳐 놓고 사람들을 회복을 시켰으면서도 왜 너의 삶은 회복 못 시키냐 이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삶이 다른 것을 꼬집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넘어서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어떤 이치,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위로합니다. 분명히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7절.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당한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로 또 위로를 해요. 야,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8절에 아주 거만한 말을 하죠. 내가 본 대로는, 내 경험으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 그대로 거둔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악을 저질러서, 너가 죄를 저질러서 그대로 씨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이 자식아. 네 위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를 비유합니다. 욥을 사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사자가 강해도 죄를 지으면 그대로 거두는 법이야. 어떻게 되죠?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울부짖음이 그치게 되고 이빨도 부러지고 늙어서 먹이도 못 잡아 먹게 되면 너처럼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힘내.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세 친구에 관련된 거를 듣기만 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욥에게 위로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이게 대박이에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번은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요. 욥 앞에. 내가 오기 전에 영적 체험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그때 들은 소리를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니까 잘 들어. 너에게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어떻게 들렸을까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진짜 무섭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한테. 네가 죄진 거야 자식아.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죄 없다고 말하는 거야. 초월적인 은사로 눌러버려요. 마지막 욥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엘리바스가 시작이거든요. 이 42편의 욥기 이제 이야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엘리바스는 분명히 위로를 하러 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어떤 상식과 플러스 자기 주관적인 경험과 거기다 자기의 어떤 영적 은사를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욥은 어때요? 더 고통스러워요. 생일을 저주해요. 태어난 걸 저주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는 충고보다 뭘 줘요? 소망을 주는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충고와 소식은 달라요. 소식을 전해요. 소식을 들은 자, 기쁜 소식을 들은 자, 좋은 소식을 들은 자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충고를 들어도 그걸 달게 받아요. 왜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설교는 너무너무 좋은 충고예요. 좋은 설교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새 친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 어린이가 공부를 잘하고 지용군도 이제 공부를 잘할 거고 잘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가 이제 들립니다. 공부해. 네, 벌써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부해. 들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몸이 이제 가눌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왜요? 이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떨 때 그 기쁜 소식을 얻게 됩니까? 건강검진 소식을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어요. 성민 형제가 그 건강검진 소식을 들었는데, 나이보다 뭐가 수치가 더 낮게 나왔을 때. 혈관 나이인가요? 더 젊게 나왔을 때. 몇 살이요? 29세. 아, 29세. 그때 기뻐요. 우리 다 기뻐요. 그때. 그리고 또 뭐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전화 왔는데 평환이 형한테 국비장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기쁜 표정이 아니네요. 네. 그럼 기뻐요. 갑자기 회사 들어가서 힘든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위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이런 거예요. 이제 휴가비를 주겠다면서 5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뻐요. 왜요? 이건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충고랑 소식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예요. 충고는 무언가를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라는 거예요. 1등 아니어도 3등 해. 지금 4등이잖아요. 3등 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부담이 돼요. 충고는 부담이 돼요. 물론 좋은 부담도 있어요. 근데 부담이 돼요. 근데 소식은 달라요. 소식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전하거나 앞으로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명백한 사실을 전하는 게 소식이에요. 물론 나쁜 일이 전할 때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어날 일을 전하는 게 소식이에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임신은 됐지만 아직 아이를 못 봤어요. 직장에 들어갈 건 알지만 아직 들어가진 않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합니다. 직장 들어가려면 집도 알아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근처에 집도 알아봐야 되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힘듭니까? 아니죠. 대출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직장이 확정이 되면 그 근처에 집을 얻겠죠. 멀다면 직장이. 돈이 없더라도 좀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면 돈을 내서라도 아이를 입을 옷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게 복음이라고요. 충고는 절대 기쁜 마음으로 안 해요. 빚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까? 충고를 듣습니까? 아니면 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충고를 전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미 오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망이 되지 않아요. 낙담이 되지 않아요. 힘이 들지만 기다려요. 힘이 들지만 설레요. 그래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바스는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 왜 아는 대로 못 살아?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죠? 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해요. 제가 이거 뭐 정당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이게 연약한 현실이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이거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그 대단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내 몸에는 다른 법이 또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면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절망적이죠.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대단한 바울이. 개역개정에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해요. 엘리바스는 말하잖아요. 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냐. 근데 바울도 아는 대로 못 살아요. 한탄해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하다. 근데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감사 찬양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아이러니해요. 비참하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 25절 뒤쪽에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의 이 바울이 변화된 게 있느냐? 없어요. 뭐라고 하죠?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삶에 바뀐 게 없어요. 공고하고 비참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는데 바뀐 게 없어요. 현실에. 우리는 대체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면 찬양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그렇게 해요. 옆에 나가서 뭐 KF들이 간증 좀 해. 아직 나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나는 마음이 아직도 바뀐 게 없어. 그런 간증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지금 탄식을 하는데 비참한 자래요. 자기가. 힘들대요. 바뀌지 않대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실의 자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남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본인은 사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왜 살지 못하냐는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죄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자신이 정죄가 되고 죄책감에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비참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낭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8장 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안 받는데요.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8장 2절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으로 찬양한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수포자였는데 이과를 갔어요. 얼마 전에 어저께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갑자기 막 수학 문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은혜 사모가 웃었어요. 수학 문제 계산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우쭐거리면서 그랬습니다. 나 이과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이러는 거야. 이과답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게 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전과를 못했구만. 네. 이과라고 제가 그래서 미적분도 배웠어 이렇게 말했는데 뭐 그렇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는데 문제를 수학 문제를 모르는데 뭐라고 하죠? 주변에서 계속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라, 풀어내라. 이런 부분이 어릴 적의 상처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세무서 가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동계산하는 게. 아니 난 이거 하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걸 맡아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막 하나님 앞에 막 짜증도 내고. 안 풀리는데 강요하면 어떻게 되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되게 공감한 듯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런 아이가 수포자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만둘 수가 없어. 절대 그만두면 안 돼. 계속 수학은 널 따라다닐 거야. 알았죠? 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면 고개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걸 풀든지 못 풀든지 간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내가 이 집에 여전히 살 수 있구나.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굶겨 죽는 게 아니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왜요? 그 은혜를 받은 거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존재인데 무조건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용서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떤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도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여전히 비참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이 나오더라.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충고로 듣는 게 아니고 소식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네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여전히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문제 하나 못 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이 소식을 들으면 아이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였죠. 근데 있잖아. 이거 풀면 내가 학원비 줄게. 그래서 열심히 풀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다 개선되고 다 깨끗해져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언제 죽으셨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개선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가 개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내가 비록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나의 문제들이 정죄함 없는 해결되지 않아도 정죄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위치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소식으로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갖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충고를 전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고를 듣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말과 우리가 사는 삶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다를지 몰라요. 넘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충고를 듣고 비참해질지 몰라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감탄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죄송스러움이 생겨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전에 충고를 듣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괴로워요. 부담이 되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렇게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도 쓰러질 수 있어요. 왜? 바울도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충고를 들어도 못 살아요. 다이어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제 안 해요. 알아서 사세요, 이제.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복음을 전해야 살더라고요, 그 영혼이.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받아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과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